네, 제가 80년대 후반에 한번 왔었고 또 90년대에 한번 온 걸 알고 있습니다. 수련회 인도하러 한번 왔었고 그다음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국내 선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피닉스에서 그랜드 캐니언을 해가지고 시애틀 또 밴쿠버까지, 그래서 빅토리아 아일랜드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내려오면서 여기 들려서 그때 여기서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또 선데이스쿨 멤버들 해서 한 46명이 그때 왔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모노레일 영락교회는 제가 마음속에 자주 기도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 3일 동안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아주 가득 차기를 소원하면서 왔습니다. 저희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영원히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께서 붙잡아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든지 저를 왜 보내실까, 누구를 위해서 보내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보내셨다고 저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영혼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저는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자막으로 비춰줄 수 있으면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리고 우리 말씀을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458장인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한번 반주 좀 해주시고요. 혹시 가사가 되면 비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이번 이 집회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 주님의 팔에 안기는 우리 주님 팔에 안기면 우리는 항상 기뻐 보게 됩니다. 영원하신 우리 주님의 팔에 안기는 그런 귀한 시간,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찾을 것 같은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아마 458장이고 요 근래 찬송가는 405장으로 되어 있던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주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세요. Yeah.
1982년도 1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신학을 마치고 거기서 8년간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 영락교회하고도 관계가 좀 있는데, 제가 샌안토니오에서 목회를 신학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거기 DLI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군사 영어 학교인데 전 세계에서 미국의 나라와 이 수교를 맺고 있는 나라는 군인들이 거기에 다 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 87개국에서 군인들이 와 있었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1년에 1200명의 중사부터 대령까지 미국에 유학을 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일단 샌안토니오의 DLI에 와서 거기서 9주 동안 군사 영어를 공부하고 전 미국에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여기 해군대학에 오시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1년에 한 1200명의 우리 장교들이 공부를 하러 오는데, 한국에서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한 30%가 크리스천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 당시에 3%도 교회를 안 나가요. 제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분들이 앞으로 장군 될 사람들인데 거기에다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면,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8년간 이분들을 섬겼습니다. 그 학교 교장님이 대령이었는데 우리가 찾아가서 타협을 줬습니다. 공항에서 부대까지 라이드를 우리 교회에서 책임지겠다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우리 육사공사 회사를 졸업한 이분들도 영어를 공부했지만 그 대화법을 공부하지 못해서 굉장히 고생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또 부대도 고생하고 서로들 간에 고생하길래 우리가 공항에서부터 부대까지 라이드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에 1200명의 우리 국군 장병들의 그 명단을 저희에게 줬습니다. 며칠 몇십백 개로 누구누구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교회로 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서 공항에서 부대까지 라이드 해드리고, 또 라면도 끓여드리고, 김치찌개도 끓여드리고, 또 관광도 시켜주고, 또 방 배치도 해주고, 이런 많은 일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 교회 감사해서 나오기도 하고, 김치 먹고 싶어서 나오기도 하고, 또 저를 보고 싶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전미국에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때 이 모도의 그 해군대학에 많은 우리 장교들이 오시게 되는데, 그때 제가 전화받은 분이 바로 조영희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맡아서 이 장병들을 섬기시면서 같이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우리 장병들 누구누구가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항에서 또 맞이해서 이렇게 라이드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영락교회와 이렇게 그 당시에 동역을 하던 간접적으로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8년 반 전 거기서 그 사역을 하다가 20년 전에 지금 LA 와서 코너슨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20년을 한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교회에서 목회를 해봤는데 두 교회 다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저 나름대로 참 교회 또 참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많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서 그냥 교회 생활을 한 거죠. 우리 할머님의 권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배운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임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이건 저는 이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고 계신다. 언젠가 재림하신다. 이런 사실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처녀 몸에 임신할 수 있는가? 여기서부터 제가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용감하지 못해서
내가 못 믿는다고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는다고 거짓말했죠. 믿는 척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 중요한 직분들은 다 맡아보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중등부회장, 고등학교 때는 고등부회장,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한 거죠. 교회는 그냥 습관이었습니다. 안 가면 안 되는, 그리고 또 재밌었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어렸을 때 제가 썬데이스쿨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또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설교의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셨던 거예요. 때가 되니까 이 말씀이 역사하셔서 저는 서대문 구치소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건 제가 내일 좀 얘기하겠습니다. 아주 저의 삶이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아까 목사님 그러셨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제 노래를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1975년도입니다. 1975년도 너라는 노래를 불러서 이것이 히트가 되어서 그해 3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이 곡이 계속 1등을 하는 그 가장 유명한 곡이 되는 바람에 제가 잠시 가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인기 가수라는 이런 소리도 듣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해 12월 3일날 제가 가장 아주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저는 1975년 12월 3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우리나라 역사상 1등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해서 순금으로 제가 트로피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어죠. 그리고 모든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은 저를 이제 도와주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이렇게 짜지는 그런 첫날이었는데 그날 저는 윤영주, 지금은 원내교회 장로로 있는 윤영주 장로와 또 이장희 씨와 제가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장 영광스러운 날에 저는 나의 가장 치욕스러운 날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계획도 없었습니다. 나의 계획은 영광스러운 날이었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날 저에게는 가장 내 인생의 가장 치욕스러운 날,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은요, 교만하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은 교만하면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낮아질 때, 겸손할 때, 가루가 되면 그때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인생이 가장 캄캄할 때, 가장 빛 대신 예수님을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밤이 되어서 아침 새벽에 태양이 뜨기 직전이 바로 가장 캄캄하답니다. 태양이 뜨기 바로 직전이 가장 캄캄하대요. 그러면서 태양이 뜨는 것입니다. 전 내 인생에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인생이 가장 캄캄할 때 난 가장 환한 빛 대신 예수님을 그때서 만나게 된 거죠. 전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기적보다 큰 기적은 하나님이 태초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 이 믿음이 가는 것. 이것이 기적과 표적입니다. 이건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 것이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던 거죠. 저는 서대문 구치소에서 예수 영접했습니다. 자,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저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1982년 1월 달에 저는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왔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와서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제 마음에 회의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예배인가? 이게 교회인가? 성경에 말하기를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 교회는 바로 우리인데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건물은 교회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 펠로십을 나누는 장소, 성경 공부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우리죠. 근데 성경에 분명히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몸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과연 몸된 관계일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 이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예배에 대해서 봐도 이게 과연 예배일까? 제 안에 참 많은 고통스러운 이런 고민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참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이 성경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크리스천의 가장 기본이 네 가지가 있구나. 그런데 내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또 주의를 보니까 우리 교회에 최희석 군이 나왔었습니다. 다저스의 그 야구 선수로 있을 때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희석이 형제 야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보면 기본기가 튼튼해야 된대. 첫째, 기본기가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연습해도 몸만 버리지 안 된대. 기본기가 튼튼해야 되고 매일 기초를 닦아야 된대. 자기가 지금 선수지만 매일 하는 게 기초랍니다. 그 스윙하는 기본, 이걸 계속 그런 얘기 들었어요. 최경주 형제가 매년 2월달은 저기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골프 선수예요. 근데 최경주 형제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골프를 잘하는가? 전 골프를 아직 한 번도 쳐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흥미는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골프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주일날 하는 분은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하면 큰일 납니다. 그 여기도 없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기초가 튼튼해요. 기본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힘으로 하려고 하면 허리 다치고 공도 멀리 안 나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교회들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기초를 단단히 닦아서 뿌리를 쫙 내리고 거기서 자라야 되고 날마다 기본을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는 슬쩍 지난 거예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보니까 학습받고 조금 있다가 세례 받았어요. 그럼 그냥 뭐 몇 가지 코스를 성경 공부 코스 몇 개 거치면 그냥 이곳저곳에서 일하고 어느 날 집사를 다 받죠. 집사 아닌 사람이 요새 어디 있어요? 그죠? 거진 다 집사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건강한 교회냐? 아니 이렇게 막 옆에서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게 교회냐? 옆에서 잘 된다고 해서 무조건 교회냐?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이거죠. 기초가 잘못돼요. 그래서 오늘 첫날은요, 이 기본, 우리 기본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먼저 갖고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이건 순종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식사를 한다든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난 다음에 손을 닦으시죠. 자, 그러면 의식하지 마시고 그때 손 닦는 식으로 한번 손 한번 지금 닦아보세요. 정말 닦아보세요. 반주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잠깐 반주자리에 일어나서 안 일어나시겠어요? 한번 그럼 닦아보세요. 다들 한번 닦아보세요. 자, 목사님 한번 일어나보세요. 자, 돌아서셔서 한번 그냥 보통처럼 해야 돼요. 신경 쓰지 마. 자, 여기 앞에 보시고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 발견하셨어요? 엄지손가락 안 닦았어요. 가만히 보세요. 엄지손가락을 안 닦았어요. 그래서 생선을 먹고 난 다음에 손을 닦으면 냄새가 계속 나는 게 이것 때문에. 엄지손가락 닦으려면 의사처럼 닦아야 돼. 이렇게 닦지 않으면 이렇게 닦지 않으면 이게 안 닦아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의식하지 마시고 지금 이것 때문에 의지적으로 엄지손가락을 안 닦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정말. 엄지손가락을 만약 살짝 지나가요. 엄지손가락. 여러분들 이게 엄지손가락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엄지손가락까지 지나갈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거짓말하지만 한번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요, 너무 좋다. 다 아는 거예요. 알지만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시대 성공한 교회, 우리가 막
이 영락교회도 지금 이 건물을 접고요. 이제 많은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계획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인가? 성경에 근거한 계획인가? 그렇지 않으면 옆에 교회 보면서 그걸 따라가는 하나의 성공인가 승리인가? 이겁니다. 목사도 그래요. 저는 요 근래 성공하는 목사가 아니라 승리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두 개 다 비슷한 말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의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라면 승리예요. 그게 잘 되든 못 되든 내 눈으로 보기에 잘 된 건 못 된 거 관계없어요. 승리예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이게 교회다라고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것은 성공일 수는 있지만 승리일 수는 없어요. 한번도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전 칭찬 듣고 싶어요. 저는 한번 레이킹 쇼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윌리엄 목사님이 거기에 출연했어요. 그때 레이킹 씨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단 당신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제일 먼저 그랬더니 well done 그러더라고요. 잘했다 이 소리 듣고 싶어요. 바로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있죠. 2달란트 받은 사람, 3달란트 받은 사람이 1배, 2배의 이익을 가지고 보니까 그 주인이 칭찬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well done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큰 일이 아닙니다. 우리 너무 큰 일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일은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작은 일들이 큰 일인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무시했던 그 작은 일들, 여기 성경에 보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했어요. 내가 오늘 너에게 마음으로 맡기리라.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오늘 참여하리라. 난 이 소리를 좀 듣고 싶어요. 우리 인간의 공통적인 심리는 충고 싫어하잖아요. 비판 싫어합니다. 칭찬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설교에 비판이 없습니다. 책망이 없습니다. 책망과 비판은 다릅니다. 또 바로잡음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다 그랬는데 성경 말씀은 뭐예요?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책망과 바르게 함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칭찬만 있습니다. 왜? 그것을 좋아합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걸 잘못하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아니죠.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교회까지 와서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 주위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할 것인가 여기에 너무나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좋은 차를 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되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투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살다가 돈을 버는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된 사람들의 특징은 이 안에 허전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목마르고 허전합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이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만족이 없어서 이 만족을 그런 거로 채우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이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만 안 됩니다. 만족은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것 가지고는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에게 좋게 하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이 4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나와 성도와의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나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더라고요. 이걸 정확하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주 심플, 복잡한 거 없어요.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그런 전쟁을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 있죠. 그래서 첫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전 한번 고민해 왔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사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신약에 이렇게 보면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4절 또 몇 절을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찬송하도록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여러분들 23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예배가 우리 인간들은요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그래서 시편 47편 1절에 보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시편 150편 마지막 6절에 가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고 시편은 끝이 납니다. 근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호흡 있는 자는 여러분들 역시 얘기해도 호흡은 생명이 있는 자는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 있는 자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를 주인으로 영접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 많아요. 개보다 못하고 돼지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그런 시편 150편 6절 호흡 있는 자는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복 있는 자라는 뜻은 eternal peace, 영원한 평화를 가진 사람은 이 소리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소리입니다. 호흡 있는 자는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을 생명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신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여러분들 실라와 바울과 실라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보에서 잡혀서 하루 종일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통스러운 몸으로 지하 감옥에 갇히죠. 손에 수갑이 차여 있고 발에 착고가 차여져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여기 보니까 처음에 기도하고 그랬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과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하다 보니까 아픈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네. 온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들 주님을 찬송하면 이 찬송에는 주님을 예배드리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님께 정말 예배드리는 삶이 우리들의 가장 중심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죄수들만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감동하신 거예요. 감동하시니까 지진이 납니다. 지진이 나니까 착고가 풀립니다. 옥문이 깨집니다.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때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 도망한 것 같습니다. 간수장이 그를 자기 집에 데려갑니다. 목욕을 시키고 약을 발라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진정 우리가 참 예배가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안에 가장 중심에 있다면 여러분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참 예배.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를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으시고 보혈의 피로 그리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셨다면 정말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요? 예배가 돼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 안식구 첫날 우리가 모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지체가 된 오늘의 영락교회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 이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 일주일에 가장 중요해야 되고 일주일에 출발이 돼야 되고 일주일에 마무리가 된다면 여러분들 평상시의 삶 속에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이것은 일주일의 우리 삶입니다. 가정, 직장, 사업자, 학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산 예배를 주님께 드려야 되죠. 그런데 이 예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일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건강하게 사는 비결, 그리고 부유한 삶의 비결, 지혜롭고 총명한 이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이 집회 속에서 이거 하나만 결단한다고요. 일주일의 삶 속에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주일날 예배다. 이것만 집어넣으면요 우리는 달라져. 우선순위가 정해지면요 모든 게 풀립니다. 왜 문제가 생깁니까? 우선순위가 안 정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기서 첫째가 예배입니다. 사실은 전도보다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사실은 전도 중요합니다. 지상명령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앞선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제가 선교제에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선교제에서 선교사님들이 너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너무나 열심히 합니다. 몸을 움직여서 부셔서 일해야죠. 그 다음에 별거 다 하십니다. 노동도 하고 별거 다 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예배를 잘 못하겠습니다. 예배들을 잘 기도 생활이 약합니다. 성경을 많이 안 읽습니다. 선교사님들 모여서 세미나 할 때마다 예배 드립니까? 그러면 고개를 숙이십니다.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다들 끄덕끄덕하십니다. 아멘 하십니다. 정말입니다. 다른 거 하다가 진짜를 놓치면 큰일입니다. 오늘 영락교회 여러분들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되신 모든 게 풀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아름다웠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니엘은요 자기 죄도 아닙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났던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어렸을 때 아기 때 끌려갑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런 바벨론 왕궁에 뽑혀가지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때 그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가 함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죠. 왜 정합니까? 비전을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그는 비전을 깨달아 알았어요. 이 비전이 내가 원하는 게 비전이 아닙니다. 거기가 나는 비전을 가졌다. 나에게 비전이 있다 하는데 들어보면 욕심이에요. 야망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을 깨달아 아는 게 비전이에요. 그게 비전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는 게 비전이 아니죠. 그래서 그 다니엘의 비전을 깨달아 아는 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합류합니다. 그래서 뜻을 정해가지고 그 믿음을 잘 지켰는데 여러분들 다니엘이 뭐를 지켰는 거예요? 9장에 보면 압니다. 9장에 보면 다리오 원년에 있어요. 9장 1절에 보면 다니엘서 다리오 원년에 그랬는데 이 소리 뭐냐면 다리오가 황제가 됐습니다. 그 첫째 해에 이 소리입니다. 나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환상을 봤다. 무슨 환상?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환상을 봤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는데 다리오 원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박근혜 당선인이 지금 그 인수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인수위원회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한번 TV 보세요. 얼굴이 깨끗하고요. 목욕도 안 해가지고 그냥 물로 이렇게 머리에 하고 나와서 인터뷰하고 그럽니다. 샤워도 할 시간이 없어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얼굴이 여기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바쁩니다. 근데 그 당시 다니엘은요 최고위층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쁜데 다니엘이 성경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니엘 원년 다리오가 아동 케어아는 아니지만 그보다 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21, 22, 23절에 보니까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아주 빨리 날라서 다니엘에게 옵니다.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노라. 네가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네가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부터 명령이 떨어졌는데 무슨 명령? 지혜와 총명을 주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보니까 제사 드릴 즈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는 이분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구나. 그런 네가 다니엘이 있었던 거예요. 이 축복을 왜 우리가 놓칩니까? 왜 이걸 놓칩니까? 이 축복을 누려야죠.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으면요, 모든 일들이 아주 지혜롭고 명철하게 풀립니다. 우선순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큐티를 했습니다.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저와 똑같이 했을 거예요. 에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 큐티가 내용이 뭐냐면 들어가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방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까지 가게 됩니다. 애굽 가서 보니까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세라에게 부탁합니다. 너 나를 오빠라고 해라. 사촌 오빠죠, 물론. 정말 그렇습니다. 오빠입니다. 그런데 해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너를 뺏어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은 바로 왕의 아내로 들어가게 되죠, 사례가. 근데 하나님께서 위험한 순간에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재앙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사라 때문이라는 것을. 그래서 에브람을 불러서 책망합니다. 왜 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그러면서 정말 그 아내를 데려갈 때 줬던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다 에브람에게 주면서 사라를 다시 돌려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발견한 건 뭐냐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지식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계획은 제어하는 게 내 누이라고 해라,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계획입니다. 지나고 죽음 앞에 보세요. 내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그것밖에 안 됩니다. 내 머리에서 나온 작전은 죽음이고 멸망이고 파멸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내 아내를, 나에게 위험이 있다고 내 아내를 이용하는 남편은 아닌가. 분명히 주님은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하셨는데, 난 그런 사람은 아닌가. 오늘 그런 생각도 또 해봤습니다. 가장 거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의 그 얄팍한 아이디어, 계획, 하나님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말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예배가 나는 내 인생에 처음 드리는 예배다. 오늘 이 예배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들 다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찬양이 다르고 기도가 다르고 듣는 말씀이 달라질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것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냐 짧으냐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배가 죄송합니다. 저희는 예배를 2시간 드립니다. 그래서 설교만 1시간입니다. 왜냐하면 2시간, 1시간 45분에서 2시간 드립니다. 주일날. 왜냐하면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보다는 좀 길어야 되지 않겠는가요? 예배가. 나는 그게 죄송해서 그렇습니다. 자꾸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설교는 20분이 가장 좋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기억력.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이타닉 호가 3시간이잖아요. 근데 이거 본 자매가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세탄이 이용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보세요. 유도구가 떨어져서 죽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강론합니다. 밤에 떨어져서 죽어요. 살려놨지만 성경에 그런 시간도 있고 이런 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꿀순이보다 답니다. 자매님들이 전화를 붙잡으면 1시간, 2시간, 3시간 금방 갑니다.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은 20분밖에 안 해요? 여러분들 식사할 때 여러분들 보통 좋은 사람 만나면 보통 2시간 합니다. 대화하다가 먹다 보면 1시간 반 내지 2시간 식사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는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배가 인스턴트화 됐습니까? 무슨 동전을 놓으면 거기에 톡 떨어지는 것처럼 왜 그렇게 됩니까? 왜 예배는 나에게 맞춥니까? 왜 예배를 사람들의 시간에 맞춥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닮아야지. 말씀이 나를 닮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에게 맞추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이 시대 예배는 나에게 다 맞춥니다. 우리에게 다 맞추는 거예요. 그거 안 되죠. 어떤 분은 그래요. 왜 오늘 예배 안 나왔습니까? 지난주 안 왔습니까? 아주 바쁜 일이 있었어. 예. 아니 예배보다 더 바쁜 일이 있었습니까? 계약이 있어서 사업 계약. 전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설교합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집사인데, 근데 사업에 그 계약이 있어서 예배를 가져갔다면 당신은 요 다음에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 배신하고 또 갈 사람입니다. 당신은 속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떠날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거 하면 나머지는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여러분 당신은 소하군요. 집사님 속았네요. 마귀한테. 그분한테 가서 그러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먼저 약속한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주일은 성수주일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회장님 좀 봐주세요. 그럼 나보고 계약 못하겠구만 하면 회장님 제가 이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회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약속을 어기고 내가 회장님한테 이렇게 하면 회장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나 또 회장님 어기고 또 그거 할 사람입니다.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난 회장님하고 평생같이 하고 싶습니다. 감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이게 먼저 그날과 그 일을 구하면요 나머지 그렇게 풀리게 되는 거예요. 급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진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더 부유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잘 되다가 마지막에 망하는 것 이건 저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사랑하는 정철용 형제가 천국 갔습니다. 10년 전 1월 달에 암에 걸려서 사형선고 받았어요. 수술할 때 의사들이 다 당신 죽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을 장사를 준비하십시오. 100%가 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살려주셔서 1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분이 점점 믿음이 더 좋아지더니 마지막에는 주님에게 그 병원에 찾아가면 그냥 교회에게 성도에게 그러면서 목사님 심지어는 목사님 1부 예배 인터넷 통해서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도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예배를 드려가지고 2부 예배 드린 사람은 2부 예배 광고밖에 모르는데 이분은 1부, 2부, 3부 광고를 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거 봤는데 목사님 헌금위원들 좀 신사복 헌금위원들만 좀 신사복 좀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입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거기 그렇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지난주 천국 환송 예배 드릴 때 설교 시간에 그 얘기하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헌금위원들은 신사복을 꼭 입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 부탁드렸어요. 이분의 유언이에요. 마지막은 우리 한 형제가 성령님의 인도수로 그 자리에 가서 5곡을 계속 찬송을 불러줬는데 마지막에 아멘 하고 이분은 떠났어요. 너무 마지막이 아니다. 처음에는 죄인이었다가 구원받고 점점 변화되어서 마지막에 주님 손잡고 이 땅을 떠나는 게 축복이지. 처음에 잘 되다가 마지막에 엉망진창으로 떠나다면 그건 저주 아닙니까? 우리 그 자리에 끈 것입니다. 이런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또 정말 욥은 어떻습니까? 욥기 1장에 보니까 여러분들 그 세탄에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합니다. 너 내 종 욥을 위하여 봤느냐? 8절에서도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자는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죠. 보호의 손길을 쳐보세요. 그도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탄에게 인가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욕만 건드리지 말고 다 해봐라. 그러니까 세탄은 욕만 건드리지 못하고 아들, 딸 다 죽이고 재산 다 뺏기고 없어지게 합니다.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임한 거죠. 나중에 또 욥의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내가 해봐라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까지 떨어뜨리죠. 어쨌든 간에 그때 욥의 반응입니다. 욥의 반응. 아들, 딸 10명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종들 거진 다 죽고 그런 상태에서 그 소식을 들었던 욥은 욥기 1장 22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그랬어요.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머리털을 밀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이 소리 뭡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난 주님을 섬기겠다 결단하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 이건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 적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게 찬양이에요.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욥기 42장 보니까 2배의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 예배가 출발이 되시고 예배가 일주일의 마무리가 되시도록 해보십시오. 예배가 일주일의 삶의 가장 중심 있게 해보십시오. 예배가 일주일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 마음에 각인을 시켜놓으신다면 일주일의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출발이 아름답기 때문에 출발이 거룩하기 때문에 출발이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고 말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면 뭐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네 생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금열관을 벗어서 주님 보좌에 올려드리고 다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14만 4천 명이 흰 옷 입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임야의 어린 양의 피가 묻혀있는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360도로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뒤에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가 주님을 나팔 불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마지막으로 우주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표지 하나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1년 전에 주님 품에 안긴 하이나 자매라고 있습니다. 이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3년을 뜨겁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저에게 보낸 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타이틀이 The Happiness of Travel. 타이틀이 여행의 기쁨입니다. 2011년 7월 3일 날 저에게 보낸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시작한 지 올 11월로 2년이 되어간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여행이 요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행임을 깨닫고 행복한 주일 여행에 빠져있다. 내가 살고 있는 산타바바라에서 LA 하버스테이에 있는 나의 교회인 고노솔까지는 보통 왕복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이 걸린다. 비가 많이 오거나 심한 교통 대중이 있을 때에는 교회에서 집까지 3시간 내지 4시간 걸릴 때도 있다. 120마일 정도 됩니다. 하지만 오고 가는 이 시간은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나의 예배 시간이다. 2009년 11월 1일 나는 소중한 친구의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고노순교회에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작년에 침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축복을 받았다. 내가 받은 이 축복은 내 인생 50 어디쯤에 깊이 감추어진 서프라이즈 프레젠트 같이 암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진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신뢰함이 더욱 깊어졌다. 작년 1월 폐암 수술을 받은 후 항암 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나를 걱정하는 주위 분들은 주말마다 그 몸으로 운전하고 다니는 것이 안쓰러운지 교회를 가까운 곳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멀리까지 갈 것 없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다. 많은 걱정스러운 눈초리를 뒤로하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식구들과 만나는 기쁨, 더욱이 주일 예배는 내 삶을 지탱하는 힘과 용기와 희망이 굳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작년에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난 후 같은 반 동기들은 다 그들의 은사에 따라서 교회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을 때 건강한 몸으로 일하는 그들이 부러웠다. 하나님께서 그 부러워하는 것이 나의 욕심인 것을 깨우쳐 주셨는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 중에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그냥 태워버리게 된다 하신 말씀이 하루 종일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아, 그렇다. 지금 이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 무리일지는 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가 아닌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서 구원해 주신 그 첫사랑을 항상 간직하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배,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길,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이 예배가 아닌가. 깨우치고 생각나게 해주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도 무엇인가 할 수 있음에 너무 기뻐 주일 예배에 나의 정성과 뜻과 마음을 모았다. 어느새 이제 주일 예배는 내 삶의 중심이 되었고 새로운 시작이므로 내 마음을 설레게 만든다. 특히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고 예배 시간에 집중함으로써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건강의 축복까지 주셨다. 왕복 운전하는 시간 동안 만난 하나님은 늦가기로 교회에 들어온 나를 개인 교습으로 제자 훈련을 시켜주셨다. 태어나서 처음 만난 하나님을 알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 할 때 운전을 하는 동안 목사님 설교를 반복해서 듣기 시작했다. 설교하신 그날 느끼지 못했던 부분과 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깨닫게 하셨고 집에 들어와서 주제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면서 어느새 성경책 읽는 것에 재미가 붙기 시작했다. 딱딱한 글씨체와 두껍게만 보이던 그 성경책이 내 삶의 보물창고임을 깨닫게 해 주셨다.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로 거듭나려고 하지만 너무 힘든다. 매일 자신과의 전쟁을 하면서 자꾸 엎어지고 쓰러지는 부끄러운 나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 못생기고 울퉁불퉁한 나의 마음밭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황폐한 나의 영혼과 마음에 박혀진 거친 돌을 골라내고 고운 후로 다지면서 또한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이 부수어지고 낮아져서 깨끗하게 씻기워져 겸손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다. 설교를 통한 또 하나의 신기한 체험이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노라면 마치 잘 익은 석류 속에 빨간 알갱이가 보석같이 박혀있는 것 같이 성경책 속의 그 사건 그 인물들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피와 살과 근육에 붙어서 그 사건 그 인물을 생생하게 만나게 하는 기쁨을 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1년이 넘게 계속 받고 있는 키모, 항암 치료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육체의 강건함을 축복하여 주셨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질병을 언제 어떻게 치료해 주실지 알지 못한다. 다만 내 몸속에 몸속에서 암세포가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하게 뿌리내리기를 기도한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요즘에는 특히 코피가 관건이다. 코피가 한번 시작하면 잘 멈추지를 않는다. 어느 날 토요일 밤부터 시작한 코피, 따뜻한 선지 같은 피가 코로 입으로 넘어오는 것을 계속해서 닦아내다 보니 밤은 꼬박 새웠고 날은 밝았는데 밤새 흘린 피로 백지장같이 하얀 얼굴로 늘어져 있는 나를 일으키는 남편은 병원 응급실로 가려고 안절부절하고 있었다. 나는 성경책을 챙기면서 오늘은 주일날이니 교회로 가요. 우리 교회는 닥터 지저스도 계시고 의사의 한의사도 계시니 거기 가면 다 낫습니다. 빨리 교회로 가요 하고 차를 타고 교회를 가면서 나는 남편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계속 피를 닦아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얼마 후 신기하게 정말 신기하게도 교회 도착하기 전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코피가 멈추는 것이 아닌가.
너무 놀란 남편과 나는 동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쳤다. 하나님은 강제로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나에게 선택하게 하셨다. 사탄과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에피소드를 통해 항상 깨어있어나 함을 깨우쳐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교회에 도착하여 의자에 앉으면 안도의 한숨과 함께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내가 이렇게 성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기적임을 깨닫게 해주셨다. 암투병을 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병실에서 일어나 단 하루만이라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소원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나는 기억한다. 또한 오늘이 나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음을 나는 알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신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무엇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음을 고백한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하며 교회에 오는데 멀리서 오든 가까이서 오든 어디서 오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가?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오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깊이 깨닫게 하신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목사님과 온 교회 가족 한 분 한 분의 정성 어린 기도로 여기까지 나를 있게 만든 그 뜨거운 사랑을 소중하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의 아름다운 하나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나의 입을 열어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한다. 장거리 동학생 하이나 코너스톤 교회, 이 자매는 작년 천국에 갔습니다. 아름답게 갔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LA 하버시티에서 산타바바라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도 제 아내와 참 많이 갔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천국 가기 3주 전에도 그 몸을 가지고 산타바바라에서 차를 몰고 예배드리러 왔었습니다. 아니, 천국 가기 1년 전까지만 해도 수요예배도 왔었어요. 산타바바라에서. 오지 말라고 부담했어요. 사정을 싸지 않았어요. 주일날 수요예배는 인터넷을 통해서 드려요. 마지막 이분이 천국 가는 그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를 산타바바라에서 드리는데 너무 머니까, 그리고 주중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버스 한 대만 55인승을 대절해서 거기 한 50명 넘게만 우리가 가려고 그랬습니다. 타고 가서 보니까, 산타바바라 가서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거기 꼬막 찼어요. 차를 몰고 온 거예요. 파워, 믿음의 파워, 이 자매의 믿음의 파워에 감동했어요. 50 중반에 이분은 천국에 갔어요. 보통 50 중반에 암으로 죽으면 불쌍하다고 해요. 젊은 나이에. 그런데 거기 가다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한 2시간 반 드렸나요? 돌아오는데, 목사님, 나도 이렇게 떠나고 싶어요. 나도 이렇게 떠나고 싶어요. 나이 와서 떠나더라고요. 지금도 하이나 자매하면 제 마음에 뭉클하고 와 있어요.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하이나 자매가 나를 보고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분은 천국에 있어요. 어떤 분을 생각하면 막 마음이 아파요. 막 괴로워요. 근데 이 자매를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나요. 하늘을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삼아했던 하이나 자매, 예배를 우리 중심에 놓으니까 승리할 수 있어요. 대단해요. 하나님이 하이나 자매는 우리 교회에 선물 보내주신 건데, 많은 분들이 이 자매한테 도전을 받았어요. 자, 두 번째는 나와 나 자신의 관계입니다. 자, 구원받은 나로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삶이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가 중심에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걸 기본으로 봤습니다. 두 번째, 나와 나 자신의 관계에서는 뭘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제가 내일 모레 얘기할 것입니다. 세계님,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물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난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있었습니다. 고백한 장소가 있었죠. 가이사랴 길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실패의 장소가 꼭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를 통해서 회개하시고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십시오.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지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정한 그날까지 우리는 쓰러지기도 할 거고, 그리고 죄를 짓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나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더욱 단단해지는, 저까지 다듬어지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회개의 삶, 이걸 가져요. 고백하면 됩니다. 죄를 시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면 됩니다. 아담처럼 죄를 변명하거나 책임을 전가시키지 마십시오. 그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이라고 그러고 거룩한 삶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실패한 장소를 그 대신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가야바의 법정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네가 닭을 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그러고 난 다음에 닭이 꼭 뛰어오고 오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그때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생각이 납니다. 네가 닭을 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회개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실패 장소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는 2000년 동안 이것이 기억이 됩니다. 2000년 동안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2000년 동안. 그러나 그는 의인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있어야 돼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교훈이 돼야 돼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다음에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부르셨어요. 어디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이 부르신, 정말 회개하면 연약해서 쓰러져. 하나님은 연약해서 쓰러진 사람은 70번에 7번, 70번에 7번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교활하면 안 됩니다. 교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연약한 사람은, 바로 연약했던 베드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찾아오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영을 찾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사랑합니다. 내 양을 찾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십니다. 한 번 질문할 때마다 이 베드로 안에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냥 내 양을 치라고지 않으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이 성에서 기다려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능력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건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돼요. 낮과 밤으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성경입니다. 책들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십시오. 다른 기독교 서적도 저는요, 제 본 마음은 이거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독교 서적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써봤습니다. 하나 썼는데요, 10번 검토해도 왜 이렇게 말을 보태고 거짓말도 있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있어요. 사람이 쓴 책에는 독이 있어요. 아셔야 돼요. 기독교 책도 마찬가지예요. 독이 있어요. 보면. 하나님 말씀을 쫙 인용하고 자기 사상을 싹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는, 그 책을 읽을 때 그분이 넣었던 사상이 톡 들어와요. 거기가 그 책을 읽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야 되는데, 말씀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 저자를 더 가까워해요. 저자의 페이드 포인트, 저자 조금만 공격하면 팍 떠요.
예수님에서는 절대 변명하지 않는데, 방어하지 않는데, 그 저자를 조금만 욕해도 확 팔을 들고 원수가 돼요. 잘못.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아니다, 정답입니다. 네. 조엘 오스틴이 책을 썼는데 좋은 책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처음에 나온 책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초청에 몇 분의 자매들이 저한테 아주 얼굴 표정과 언어와 모든 걸 통해서 엄청나게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고민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분은 조엘 오스틴을 좋아하는구나. 그 책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거 잘못됐구나. 고민하다가 레리 킹하고 둘이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만난 장건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그걸 믿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천국 가는 길입니까?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 목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어려서 아버지와 같이 인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힌두인들이 참 거룩하고 착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만약 그들이 천국까지 못한다면 난 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거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해서 할머니들이 막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이건 뭡니까? 예수님만이 길을, 그러니까 나는 믿지만 다른 그분들에게 가기를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유튜브에 나온 그거를 밑에 번역을 해가지고 요거만. 왜냐하면 이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외에도 전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 건 한 번 실수 정도는 괜찮아요. 미리 그냥 목사도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회개했으니까 돼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그냥 틀어줘도 했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책임이 필요해요. 모든 책에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책을 보면요, 골라 먹을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가시는 빼고 살만 먹을 수 있어요. 네. 이걸 읽지 않으면 그거 못합니다. 여러분들, 오직 성경은 그렇지 다른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배울 수 있어요. 사업하는 방법, 직장 생활하는 방법, 부부 생활하는 방법, 인생, 죽음의 문제, 모든 문제, 구원받는 문제,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이거 그냥 무시로 있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가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뭐라고 그러죠? 기도를 호흡이라고 합니다. 근데 호흡은요, 내쉬고 들여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반쪽입니다. 기도는 호흡 중에 들여마시는 겁니다. 내쉬는 겁니다. 들여마시는 건 뭐예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들여마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대화는 말씀하시고 내게 얘기하고 말씀하시고 얘기하고, 나만 계속 얘기하면 그건 대화하겠죠. 너 이제 실컷 지켜라. 필요 없다. 이렇게 돼요.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만 듣기만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관계는 왔다. 그렇군요 주님. 아버지 그렇군요. 그렇군요. 주님. 그렇군요 주님. 이게 대화죠. 그렇죠? 가만히 듣기만 하고 있으면 저분이 지금 나한테 화나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대화해. 그래서 호흡은 뭐냐?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갑니다. 항상.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가 많이 오는데 그런 분은 감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 있을 때 푹 쓰러져요. 어떤 분은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만 잔뜩 있는데 이분은 판단해, 정죄해. 아주 차가워요. 네. 둘 다 마귀의 작전에 넘어나가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낙하밤으로 묵상하시고 기도 생활을 하십시오. 항상 여러분들 이 안에 집어넣어야 될 것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주님께 질문하는 이런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즉시 생각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럴 때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계속 주님과 대화하면서 대화하고 결정하고 걸어가고 사업하고 모든 걸 하고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습관을 가진 게 있습니다. 저녁에 잡니다. 저녁에 잘 때는 피곤해 혹은 옛날에는 잠잤어요. TV보다 잠이 들었어요. 새벽에 일어나려면 저는 새벽 예배 때는 목사 안 내려고 했거든요. 연예인들은 새벽에 일찍 못 일어납니다. 레이트 퍼슨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데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데 이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목사 안 되려고 얼마나 도망 다녔는지 몰라요. 저는 음악 목사 되면 새벽 예배 안 드리는 줄 알고 음악 목사 되려고 했어요. 보니까 음악 목사 돼도 새벽 예배 드리는 거야. 더 일찍 와서 준비해야 돼 보니까. 제 아내도 내가 음악 목사 될 줄 알고 저 결혼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가만히 지금 생각하니까 음악 목사 되면 담임 목사보다 더 빨리 와야 돼. 준비해야 되니까. 네. 근데요, 어느 날 제가 결정했어요. 너무 힘들다.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초창기에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바꿔야 되겠구나.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다. 항상 기뻐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향하신 뜻이다. 그러는 거예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이 소리가 들어와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 습관을 갖자. 연습하자. 일어나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이거 아주 그냥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일어나면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 저를 써주세요. 그러면서 샤워실을 제가 걸어갑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서 샤워실 가는데 여러분들 중국 무협소설 본 적 있죠? 거기 보면 무슨 하수호 같은 거 먹고 그러면 갑자기 몸이 부치죽부치죽 하면서 그냥 뭐가 돼가지고 하는 것처럼 힘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걸어가는데 샤워실은 정말 부치죽부치죽 하면서 진짜 힘이 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피곤해 하니까 점점 더 피곤한데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저에게 또 허락해 주셨군요. 주님 저를 써주세요 하고 가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저는 새벽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앉아니다. 오전의 시간이 너무 귀해서 그 시간이 머리가 맑고 그래서 그 시간에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습관을 가진 지 벌써 오래됐어요. 제 아내가 가끔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땡큐 주셨어. 깜짝 놀랐어요.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그것도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요새는 습관이 됐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습관이 됐어요. 범사에 감사, 주님께 기도하세요.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에베소서 이 4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이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일과 예수님을 믿는 일에 다 하나가 되어 온전히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성경을 통해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깊어지는 거죠. 깊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을 사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죠. 나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나와의 성도와의 관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성도와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아픔을 겪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성도와의 관계는 뭘까요? 성김입니다. 성김.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에서 진정으로 섬기려면 정직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정직.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라고 있어요. 거짓말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이간질시키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정직은 뭡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게 정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정직하시다. 정직해야만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만이 자기 죄를 고백하죠. 교만하거나 거짓되는 사람은 가리죠. 정직해야만이 나를 드러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무릎 꿇는 사람만 성도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11절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직분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또 뭐라고 할까요? 또 성가대, 이런 모든 직분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서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serve one another, serve each other. 이겁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섬기게 하고,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재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와 나 자신의 관계에서는 보세요.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안에 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와 성도와의 관계에서는 봉사를 하게 하며 이겁니다.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안에서 먹는 자가 그냥 섬기는 자가 그냥 안에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섬기고 나면요 기뻐요. 섬긴 사람들이 마지막 죽을 때 그분이 기뻐요. 그거 여러분들 아세요? 주님은 나는 섬기러 왔노라. 죽으시기까지 섬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교회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좀 곤란하겠지만 저희 교회는 제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다 그러면 성경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부목사님이 한 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신도들이 그 일을 다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그래서 은사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는데 장로교회는 장로교 헌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참 못합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직분을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는 평생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은사가 1년, 2년 하다가 바꾸고 그러면 큰일 나죠. 팔이 이제 2년 있다 눈이 되고 눈이 한 3년 있다가 귀가 되고 해보세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가대 대장이 16년 지금 계속 성가대 대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은사예요. 이분이 성가대 대장인데요. 뭐라고 하느냐? 그 음식을 이분이 와서 준비하시고요. 미리 와서 총무들이 있고 다 있는데도 그 미리 와서 그 핏을 다 넣고 미리 성도들 위해서 그 성가대원들 위해서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생일 다 케어하고 그리고 성가 연습 전에 큐티 인도하고 마지막 기도 인도하고 하는데 성가대원이 믿음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근데 왜 바꿔요?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교단법에 의해서 몇 년마다 바꿔야 된다 그러면 바꿔야 돼.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꿀 법이 없고 오직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은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하시오 그랬어요. 아마 평생 할 거예요. 사건 없으면 평생 해야지. 우리 교회 재정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 재정한 지 지금 아주 꽤 오래됐어요. 그분이 유다가 되든 베드로가 되든 상관없어요. 유다도 계속했더라고요. 성경에. 그래서 그냥 시킵니다. 그리고 안식사 중에서 은사 받은 분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에 파노라마 가르치는 집사님도 계시고 성경에 맥을 잡아라.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른 거 그분이 봐서 어떤 거 좋은 거 저거 하려고 안 돼. 이거 가지고 평생 이거만. 이분은 평생 성경에 파노라마. 한 분은 평생 성경에 맥을 잡아라. 한 분은 평생 크리스천의 재정관이에요. 한 분은 평생 1대1 제자 양육 리더를 계속 배출하고 한 분은 평생 큐티 세미나 강의.
이번에 시카고를 갑니다. 이분이. 교회에 가서 평신 돌아가서 세미나를 하면 더 어떤 파워풀. 그래서 시카고로 갑니다. 지난번에 휴스턴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아주 좋았습니다. 이 왜?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분 가르치는 은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설교를 안 시킵니다. 주일날. 설교 은사는 없어요. 그럼 안 시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른인데 직분으로는 설교 안 시킵니다. 설교는 또 설교 은사 받은 우리 교회 젊은 1.5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 가르치는 분들이 신학교도 졸업한 지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교 졸업했지만 목사 하지만 안 합니다. 그냥 사업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상해 보입니까? 이단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고 우리 교회 지금 연구하러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1.5세 목사님.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소문나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애기부터 어른까지 한 800명 나오는데 주일날은 건강합니다. 적게 나올 때 한 700명 나와요. 그래서 가족이 되어서 이 가족 컨셉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별짓을 합니다. 거룩한 별짓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은 제가 식기좀 식사하고 난 다음에 설거지하는 당번으로 제가 자원에서 들어가서 목사가 안 껴줘요. 그래서 내가 선포했습니다. 1월 첫 주 설교 때 나도 한 달에 한 번 꼭 식당 들어가서 식사 후에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건 그런 건 닦지 않고 식기를 가져오면 그걸 받아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 하겠습니다. 왜? 난 성도들을 한 번 더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각인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면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그리고 조영희 목사님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끄집어드렸죠. 조영희 목사님도 내 옆에 서서 하셔야 됩니다. 끄집어드렸어요. 근데 아멘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둘이 서서 식기 받아서 손으로 다 버리고 놓고 인사하고 축복해주고 이런 거예요. 얼마나 성도들이 좋아하겠어요. 저는 어느 날 음식을 먹는데 보니까 제 자리가 상석이에요. 거기 앉으면 좀 상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앉으니까 먹을 음식이 좋은 게 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것도 귀한 거지만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좀 더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안수 집사들이 장로님들이 앉아서 다 대접하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우리에게 병들겠구나. 직분자는 뭐예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했는데 이걸 내가 가리켜 강대상에서만 설교하는 게 설교입니까? 삶을 통해서 설교해야지. 그래서 점심 난 안 먹겠다. 그래서 안 먹고 그날부터 어떻게 하냐면 예배 끝난 다음에 문 앞에서 악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굴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강대상에서 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는데 사실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추상적이었어요. 어떻게 내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 문 앞에 서서 악수하면서 악수하는 그 순간 그분의 얼굴을 내 마음에 각인시키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자. 악수하는 그 순간이 축복기도 해주는 순간이에요. 어린애 안고 하면 그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해주자. 예수님처럼. 그리고 이름을 모르면 물어보자. 그래서 설교하다가 그날 그랬어요. 앞으로 나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이 안에 외우고 싶습니다. 제가 문 앞에 서서 악수할 때 성함이 뭐죠? 그럼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것입니다. 계속 물어볼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각인될 때까지. 그러니까 또 물어봐도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서니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는 알아요. 악수할 때 이 목사 나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준다. 임신한 자매가 나가면 남편한테 배에다 손대라고 그래. 남자가 어떻게 목사라도 절대 여자 배에 손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저 목사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대. 만약 혼자면 자매한테 손을 대라고 그래. 자매 손 대. 그 손 위에다 손을 얹어놓고 한 10초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게 하는 거죠. 손잡고 악수 좀 해주고. 이름 물어봅니다. 저 누구예요? 얘기합니다. 그 다음 주에 또 하면 본인이 먼저 이름 대립니다. 저 누구예요? 네. 그 다음 주에 하려면 눈치 보면 또 이름을 다 해줍니다. 웃으면서. 왜? 내가 그랬으니까.
자기 이름이 이 목사 안에 각인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좀 머리가 나빠서 자꾸 물어봐서 문제지. 네. 그러나 그거 어떻게 해?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정직이죠.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자꾸 물어봐서. 근데 왜 이렇게 이름이 안 외워지지? 네. 그러면서 가까워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보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문이 두 개가 더 있어요. 여기를 나가는 사람은 3분의 1밖에 안 나와요. 제 앞에. 저를 좀 보기 싫어하는 사람은 영으로 나가고요. 바쁜 사람 영으로 나가면 식당이 1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1층으로 뛰어나가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그 시간에 저는 돌아다니면서 악수. 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찾아가서. 나도 오늘 악수하겠지? 그러면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네. 너무 좋아요. 그럼 손잡고 눈뜨고 기도하는 거죠. 또 기도 제목 되면 그 가족도 막 또 기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어린아이 머리에 손 얹고 예. 나 피해서 도망갔지? 그러면 머리 긁어요. 다 해결돼. 예. 그러면서 악수 쫙 하고 나면 벌써 식사가 다 끝났어. 그럼 저는 3층에 올라가서 또 새가족반하고 대화. 그들 기도해주고 그리고 내려와서 부엌에서 제가 밥을 먹고 그리고 3시부터 또 성경 공부로 쫙 들어가고 주일날 그렇게 했어요. 요 근래는 나이가 지금 제가 먹었어요. 제가 49년생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으니까 배가 고파요. 요새. 옛날엔 배고파도 좀 오래 참았는데 요새는 참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요새는 예배 끝나고 기도해주고 나면 그냥 부엌으로 들어가서 밥을 좀 먹고 3층에 올라갑니다. 또 제 아내가 저를 챙기려고 저 아빠 들어와요. 저희 교회는 제 아내가 저한테 저 아빠 그래요. 그럼 저도 제 아내한테 저 엄마 그래요. 그러니까 왜 사모라고 안 하냐? 아니 성도들이 내 아내를 사모라고 그러지 어떻게 목사가 사모야? 아니잖아. 목사 사모이신 이성 사모입니다. 그럼 빨리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저 엄마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이 사모님이라고 그래. 나는 못해. 나한테는 내 아내야. 그리고 저 엄마야. 더 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좀 무시해요. 아니 더 존경하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면서 아주 열심히 정말 가족이고 그러면서도 존중하고 하면서 지내는 거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는 다른 교회는 장로입니다. 이용복 집사라는 분은 한 12년 전부터 새벽 5시 50분에 교회 주일날 와서 이분이 다 문 열어놓고 다 청소하고 공기 다 빼고 그리고 제가 올 때쯤에서는 다시 문을 닫았고 예배당을 조명을 다 정리해놓고 옷을 갈아입고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누가 그렇게 하는지 몰랐어요. 이분이 할 때 오면서 도넛을 사옵니다. 싱싱한 커피도 와서 끓입니다. 왜냐하면 프레시한 커피를 준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일부 예배 드리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도넛 또 커피 벌써 한 10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이분이 별명이 리틀 자이언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섬기면 얼마나 좋은지 섬기면 부여해요. 섬기면 예수님을 타는 거예요. 섬기는 것밖에 안 남아요. 우리는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면요 시험이에요. 대접받는 건 잊어버리세요. 섬기는 것만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불평하면 바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이 교회 사람이 아주 풍성하다고 해서 왔는데 사실 와서 등록하고 와서 보니까 사람이 없네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제 눈에는 사람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집사님 눈에 없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의 불을 붙이라고 집사님에게만 보여주셨네. 오늘 이 교회 담임 목사를 이름으로서 명령합니다. 코너 속에 사랑의 불을 붙이는 집사님. 만약 우리 교회 사랑이 없고 차가워지면 집사님 책임입니다. 보여줬으니까. 이 교회 좀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그래 집사님에게 보여주셨네. 집사님에게 오늘부로 그 직분을 맡기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깨끗이 하는 직분. 이렇게 하니까 불평을 하면 맡아야 되니까 아주 곤란한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청지기 모임이 있는데 저는 당회를 청지기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지금은 그 다른 게 장로님이신데 성진일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건물이 페인트가 낡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 눈에 진짜 안 낡았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 하는 순간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분 눈에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오 마이 갓 그러더니 한 2주 지난 다음에 막 하얀 옷 입은 페인터들이 막 와서 크레인으로 막 치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이 성진이 집사가 그게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것도 아주 오래됐는데 그때 이 페인트를 치우려고 에스티메이트 내보니까 17,500불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혼자 하기 힘드니까 지금 현재 우리 그 성가대 대장로시는 김영덕 집사와 둘이 반반씩 내가지고 이 페인트를 치우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다 치운 거예요. 겉을. 그때는 17,500불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근데 이걸 한 거예요. 말 한마디 듣지 않아냈다. 지금도 그 뒤에 지금도 우리가 계속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 페인트 칠하고. 그 건물만 보면 저는 성진의 형제는 기억이 나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불평이 안 되죠. 목사님 불평은 그만 시키세요. 서로도 봉사하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크리스티아노스, to follow Jesus Christ.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닮아가는 무리들, 이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화목제물로 드려주신 주님, 고린도후서 5장에 가서 너희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신다. 이제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성경은 말씀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 작은 예수님입니다. 성도를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영락교회는 이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로서 마지막에 정까지 다 넘어진 하나님의 교회. 제가 목사님을 배우니까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목소리가 굉장히 상쾌해. 어떤 목사님 소리 들으면 여보세요 하는 굉장히 표마하게 들리는 분이 있어요. 난 그런 거 싫어. 왜 목소리 그렇게 내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밝아요. 참 전화로 목소리 듣는데 상쾌해.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여기 목사님 굉장히 목소리가 밝고 참 좋아. 이런 얼굴 딱 보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좋습니까? 정말 제가 보니까 좋더라고요. 52살이래요. 몇 년생이죠? 51년. 내가 49년생이니까 61년. 이야, 굉장히 어리구나 나보다. 어려서 좋고 밝아서 좋고, 그리고 아까 저하고 대화하는데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저만한 목사 많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물론 결점도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하고 대화 조금 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은 것은 성도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함께 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자, 이제 제가 끝낼게요. 오늘 원래는 한 10시 반까지 해야 공연이 끝나는데 여기 예배가 어떤지 몰라서 9시 반에 끝내려고 작정했어요. 하다가 중간에 끝나려고 했어요. 원래 저는 12시까지도 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 어떤지 몰라서 그걸 제 아내가 저 아빠
오늘은 빨리 끝내. 그런데 전 제 아내 말 잘 듣습니다. 그래서 꼭 끝내는데요. 여러분들 이 굉장히 중요한 건 세 가지 정말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세요. 뭐 제가 예화를 하나 들으려고 했는데 들을 필요 없어요. 거의 조금 더 해봐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죠. 제가 80년대 이스라엘 갔었어요. 이스라엘 갔는데 이 예화가 안 될지도 모르겠네. 가만히 보니까 비교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갔는데 산에 양들을 키우는데 한 80마리가 있는데 풀이 없는데 양들이 있어요. 보니까 밤에 이슬을 먹고요. 바위들이 낮에 그 바위가 이슬을 뱉어요. 그러니까 바위가 있으면 바위 틈에 야한 풀들이 있어요. 그걸 먹는 거예요. 산에서. 근데 보니까 양들이 한 80마리 있는데 염소가 한 10마리가 껴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안내한 분이 히브리 대학에서 구약학을 박사학위를 받고 있었던 분이었는데 그 당시. 그래서 한 박사님, 저 어떻게 염소가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염소 꼭 있어야 돼요. 물론 미국의 방목하는 거 말고 이건 성경에 나오는 그 정말 목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보세요. 목자가 뒤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까? 그래요. 나보고서 앞에 가네요. 목동은 앞에 가면 양이 따라가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목회를 뒤에서 말씀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삶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삶으로 앞에서 가면 성도들이 쫙 따라가게 목회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염소가 꼭 있어야 돼요. 염소는요 양은 근시한이래요. 그래서 앞에 밖에 못 본대요. 몇 미터만 돼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길을 잃으면 집을 못 찾아요. 그래서 양은 길을 잃으면 집을 잃으면 할 수 있는 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울면 슬퍼요. 울면 목자가 그 소리를 듣고 목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양을.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양은요 조금만 튼다면 자꾸 이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고 싶어서 쉬고 싶어서. 그런데 염소의 특징은 수염이 나서 교만화됩니다. 그리고 염소는 뿔이 있어서 남을 잘 박는데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은 염소예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를 할거도 까셔보고 박으면 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겁니다. 그거. 그리고 염소는요 한가운데 있지 않은데 왔다 갔다 한대요. 자꾸 이 교회 저게 너무 옮겨 다니면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아요. 그거. 진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본역적인 진료역은 나지 않으나 여러분들 과거에는 많이 옮겼다 하더라도 이제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한교에서 20년 목회한 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빌리그리암 목사가 꼭 소개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을 설교하시기 전에 주 예수보다 이거 부르는 분이 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분을 소개할 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나와 함께 동역하는 형제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게 빌리그리암 목사한테는 뻔한 거예요. 함께 수십 년 동안 함께 동역하는 거. 이게 재산이 아닐까요? 이게 관계가 아닐까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염소는 왔다 갔다. 욥기 1장에 보니까 세탄이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 왔나이다. 이게 사탄이에요. 이 다음 주님 앞에 섰을 때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 왔나이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염소예요. 그런데요 염소 같은 성도가 있더라도 열심히 섬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염소 나가면 더 큰 염소가 들어온대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면 사회사본 얘기를 하더라고요. 콩란 동굴에서 사회사본이 발견됐어요. 그걸 발견한 사람이 말하자면 팔레스타인이 발견했는데 소년이 저녁쯤 됐을 때 잃어버린 염소를 찾으려고 보니까 뭐예요? 돌멩이를 던지면 쿵쿵쿵 동굴이 많아서 막 울려가지고 소리가 커져요. 그러니까 돌멩이를 몇 개 던지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염소는 어디 갔겠어요? 잠자려고 어디 간 거예요. 그러니까 던졌는데 돌멩이가 쿵 떨어지는 그냥 쨍그랑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돼서 무서워서 못 가고 그 다음날 청년들 데리고 와서 보니까 항아리 안에 사회사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염소 한 마리 찾으려고 노력하면 사회사본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예화가 될지 모르지만 이만한 목사 없어. 내쫓으면
실수하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같이 전쟁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뭐 안 해도 될 거예요. 무수히 강조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직장에서는 삶을 통해서 증거, 또 말로 증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던 전부.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래서 사역이나 여러분들 다리전도법이나 배워놔야 돼요. 틈만 나면 됐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모든 걸 가르쳐 지키라. 볼자라 내 세상 끝나기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목사에게만 한 얘기입니까? 아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 얘기예요. 거기서 보면 사도들에게만 한 얘기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목사님이 안 계실 때는 심지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평신도란 말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평신도 발음 잘못하면 병신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병신도 아닙니다. 평신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역자들입니다. 너희는 사역자다. You are the minister.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자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영락교회 이런 좋은 건물을 주셨어요. 이제 모든 게 하드웨어 됐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여러분들 박싱 맞아가지고요. 더러운 균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세요. 컴퓨터에 균이 들어오면 금방 망가지죠. 모든 게 망가지죠. 스톱되죠. 영적인 더러운 병균력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걸 굳게 잡아 지키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신 것을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닮지 마세요. 다른 교회를 닮지 마세요. 성경을 닮아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배, 나와 나 자신의 관계에서 기도와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을 향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마귀의 괴계에 속지 않은 우리가 되십시오. 성도 간에는 각각 은사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은사 발견하는 게. 그래서 그 은사대로 일해야지 내가 원하는 자리 가서 일하면 큰일 납니다. 눈이 내가 손가락이 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여기 손가락이 달려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 눈이 난 새끼손가락이 되고 싶어 그래서 새끼손가락이 여기 달려있으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제자리에 있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은사를 발견하는 게 최고 축복이에요. 그 은사 가지고 서로들 뜨겁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도와 말씀은 중요한데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 찬양은 2시간. 근데 말씀 받는 거는 죽어요. 밸런스 맞춰서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 증거는 우리의 책임에 역사하는 주님이십니다. 아셨죠? 그런 기초를 세우고 증거하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노레일 연합교회 주님의 핏값을 좀 사신 이 귀한 교회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전하는 이 집회를 받습니다. 주님 우리 연합교회 형제자매들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하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천국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